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서울수정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오늘 예배 시간이 됩시다. 우리의 고백대로 듣는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기준점이 고장나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기준점은 어디에서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준점이 왜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울에서 0kg을 표준으로 잡는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재고자 하는 물건의 무게를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스마트 저울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무게를 기준점을 삼아서 다른 물건의 무게를 더욱 정밀하게 재는 기능까지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나침반은 항상 N극, 북쪽을 향하도록 기준점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나침반은 같은 방향인 N극을 향하게 됩니다. 또 기준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시계에서의 기준점을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시계의 시간은 한국 시간의 기준이 맞춰져 있습니다. 만약 시계에 시차가 많이 나는 외국의 시간을 기준점으로 세워놓으면 시계가 아무리 성실하게 움직일지라도 한국의 표준 시간을 알려주지는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준점 했을 때 생각나는 어릴 적인 기억을 한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아침 조회 시간마다 항상 전교생이 운동장에 모여서 국민체조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맨 앞에 가운데 있는 친구가 손을 번쩍 들면서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기준! 맨 앞에 친구가 기준을 외치게 되면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하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체조를 할 수 있는 대형을 갖추게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전교생 맨 앞에 있던 친구가 한 손을 들며
기준을 외쳤기 때문에 전교생이 그 친구를 기준점 삼아 국민체조의 대형으로 맞추게 된 것이죠. 이렇듯 기준점은 어떠한 사물이든 상황이든 표준점이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울에서의 기준점은 0kg를 표준으로 삼고 다른 물체의 무게를 재는 것이고,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향하는 것이 표준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두어도 북쪽을 가리키며,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계도 한국 시간을 표준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한국 시간을 기준점으로 잡지 않으면 시계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전교생이 국민체조 대형을 맞출 수 있던 것도 기준을 외쳤던 친구가 기준점이 되어주었기 때문에 표준적인 체조 대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기준점은 표준을 나타내주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표준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표준, 이 단어를 사전으로 찾아보았을 때 표준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 통일 규격, 일반적인 것, 평균적인 것.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보자면 표준은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당연하다라고 느끼는 것,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모두가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준점은 무엇일까요? 기준점은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여기는 것의 표준을 나타내주는 시작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말씀과 앞으로 나눌 설교 말씀에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왜 우리는 앞서서 기준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었던 것일까요? 그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기준점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 텐데,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설교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롯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외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하란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죽은 하란은 롯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아들을 낳고 하란은 먼저 세상을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잃고 할아버지 데라와 삼촌 아브람의 보호 아래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마치 아브람에게는 아들과 같은 조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움직이게 될 때 데라와 아브람과 같이 이동하게 되었고, 또 그곳에서 할아버지 데라가 205세가 되어 죽을 때까지 하란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도 아브라함과 롯과 데라는 함께 살았다라는 것이죠. 할아버지 데라가 죽게 되자 아브람이 하나님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데요. 그 부르심의 말씀,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엔 그 부르심을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지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떠날 때가 75세라고 합니다. 또한 조카 롯 또한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 떠났을 만큼 장성한 나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렇게 외삼촌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에 가게 되고, 또 흉년이 들어 함께 애굽에도 동행하며 이후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기까지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 정말로 가족과 같은,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관계로 아브라함과 지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한 사건이 나타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올라온 아브라함과 롯의 소유가
너무나 많아지게 되어서 같은 땅에 거주할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과 같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하는데요. 창세기 13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이후로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배려로 인해 먼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던 요단 지역 동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조카 롯에 대한 설명입니다. 외조카 롯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롯의 삶에서 아브라함과의 동행 기록이 빠짐없이 나왔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설명이 빠질 수 없었던 이유는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아브라함의 생활 습관, 아브라함의 모든 생활 양식을 보고 자라왔었던 롯이었기에 그만큼 아브라함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카 롯은 태어나면서부터 있던 성향과 기질은 선천적으로 타고났을지 모르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삶을 공유하며 그와 같은 신앙적인 관점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의 생활 양식들은 아브라함을 보며 후천적으로 닮아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며 롯에게 어떠한 상황이 펼쳐졌는지 함께 말씀으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창세기 1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상황입니다. 시간이 흐른 상황에서 롯은 소돔성 안에서 정착한 듯한 내용으로 19장의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19장 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롯이 소돔성 안에서의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라보게 된다면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이면 보초병이나 혹은 할 일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밖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이 살고 있던 고대시대 당시에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표현은 소돔성의 지도자로서 혹은 장로나 재판관의 위치에 있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 성문에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로 성문은 공공 집회가 열리거나 법적인 논쟁이 생겼을 때 재판하는 장소였기에 일상적으로 장로들이나 재판관들이 상시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롯은 소돔성에서 어느 정도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어느 정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러한 지위를 가진 롯이 1절의 상황, 두 천사, 롯이 봤을 때는 두 명의 나그네가 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 그들을 환대하고 극진히 영접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롯의 이러한 행동의 모습은 마치 앞장에 18절에서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에서 사람 셋을 영접하는 모습과 아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18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아브라함도 나그네와 같은 처음 보는 사람에게 뛰어나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환대하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환대와 롯의 환대를 보고 이들의 환대의 유사성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생활했었던 오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을 많이 닮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의 이러한 극진한 영접은 단순히 고대 근동의 환대적인 풍습을 넘어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배우게 된 신앙적인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을 보고 자란 롯은 성경이 과연 어떠하게 평가할까요? 성경은 롯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성경은 롯을 의로운 자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믿음의 외삼촌 아브라함을 보고 배우며 자랐기 때문에 그가 의로운 자로 성경에 기록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누구와 함께 생활하고 누구를 보며 살아가냐에 따라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반경 가운데에 주로 만나게 되는 사람들, 같이 어울려서 삶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그들과의 만남이, 그들과의 교류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만남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의 반경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해 가시는 시간이 오늘 말씀의 시간, 수요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과 환경에 자주 노출시키게 된다면 어느 순간 나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어느 순간 내가 속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환경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롯에게 신앙적인 태도를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삶으로 증거하며 전파하실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삶의 태도를 보고 그것을 기준점으로 삼은 롯은 소돔성에 찾아온 나그네들을 향해 자연스럽게 극진한 환대를 이어갑니다. 심지어 롯의 환대를 한번 거절함에도 불구하고 롯이 간청하여서 그의 환대를 받게 되는 모습이 성경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롯이 청하여 나그네 둘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탁을 베풀고 평안히 시간을 보내게 되었고, 또한 그들이 밤이 되어서 누울 시간이 되자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여기서 나온 소돔성의 백성들,
원어적으로는 백성들이 남자들을 뜻합니다. 소돔성의 남자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청년과 어른들을 막론하고 밤에 롯의 집을 찾아와 그의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너에게 찾아온 그 사람들을 집 밖으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 한마디로 롯이 영접했던 나그네 2명을 소돔성의 남자들이 이끌어내어서 집단으로 성적인 관계를 가지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완벽하게 어긋난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은 롯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돔성의 남자들의 언행을 보게 되더라도 이들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판단의 기준점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무너진 기준점은 단순히 나그네를 환대하는 사회적 통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리를 명리대로 바꾸려는 영적인 기준점까지 침범하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의로운 롯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후의 말씀을 보고 계속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2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아멘. 롯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마세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2 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당신들에게 내어줄 테니 이 아이들을 마음대로 하시고 내가 영접하고 있는 2 나그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주시오.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 아까는 의로운 롯이었는데 이번엔 전혀 의롭지 않은 대안들을 제시하며 이 상황을 해결하는 모습에 보여지게 됩니다. 자신이 영접하고 환대해주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자 그 상황에 자신의 딸들을 대신 던져두고 나그네들을 지켜주는 이러한 행동이 뭔가 많이 이상합니다. 분명 문 밖에 있는 남성들은 나그네들을 끌어내어 성적인 관계를 맺으러 온 온전하지 못한 자들인데 이러한 자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지점에서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나? 의로운 사람이 왜 저런 판단을 하지? 정말 의로운 사람이 맞을까? 아까 롯을 이야기하면서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었었는데요. 7절의 말씀 다음 구절에는 롯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읽게 되면 지금의 롯의 행동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7절부터 8절, 2장 7절부터 8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7절 말씀에 무법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 밤중에 롯의 집에 찾아온 남성들, 소돔성 전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하나님께서 7절에 건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선
롯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는 이 의인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무법한 소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의로운 롯의 심령이 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인해 롯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나요? 롯이 무법한 소돔 사람들 속에 거하면서 롯이 그들 속에 생활하며 날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롯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의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외삼촌 아브라함 밑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태도를 자신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았기 때문이죠. 그러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의인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의인으로 평가되었던 롯이 무법한 자 속에 거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로운 심령이 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 지역의 그릇된 윤리와 도덕성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들의 음란한 풍조가 어느 순간 롯에게는 삶의 표준점으로 기준점으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롯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잡아두었던 신앙적 삶의 기준점이 무너졌고 고장나 버렸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무법한 자들과 어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행실을 보고 들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인 롯에게 있었던 의로운 심령이 상한 일이 나의 일처럼 느껴지시는 않습니까? 롯의 이야기를 들으며 에이,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저런 상황에 내 자식들을 던져버리진 않지 하며 안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무서운 것은요, 의로웠던 롯조차도 자신의 기준점이 고장나버린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점이 고장났는데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여서 결정적인 하나님의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늦추게 하는 우를 범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고 진노가 임하기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롯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6절에 지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지연시키는 모습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롯의 행동으로 인해 벌어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된 자들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살아가야 할 사명이 부여된 자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먼저 믿은 우리들, 먼저 믿어서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들의 삶, 오늘 말씀에 나온 의로운 심령이 상한 롯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 하나님 아는 지식을 습득하고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 날마다 기쁘게 살아갔던 시기 또한 있었는데 지금의 나의 삶은 세상 풍조에 맞게 나의 상황에 맞게 적당히 타협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점은 인간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임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과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 오늘 이 저녁 시간이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준점이 고장나면입니다. 무엇이든 기준점이 고장나면 우리가 알고 있던 당연한 것들도 당연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마치 의인이었던 롯의 기준점이 고장났을 때 나그네들을 찾아온 남성들에게 자신의 딸들을 아무렇지 않게 내어주려고 하는 롯의 모습과 같지요. 우리는 이러한 롯의 모습을 철저하게 반면교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기준점을 신앙에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예배의 자리에 우리들의 삶을 자주 노출시킵시다. 또한 동역자들과의 신앙적 나눔을 통해서 우리들의 입에서 은혜의 간증들이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고백들이 끊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수정교회를 하나님 앞에 열심 내는 예배자들로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디 우리 서울수정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열심을 내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내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한 기준점을 가진 우리 서울수정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